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복된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자와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웃으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그걸 안 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가집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말씀을 통해서 살필 때 주님의 심령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또 그 심령, 내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참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 속이 시원하고 야, 역시 하나님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 장관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장면을 재현한 영화를 이렇게 보면 야, 정말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 빨리 애굽에서 떠나라 이렇게 허락하는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가만둘 수 없다, 억울하다, 분하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으러 출동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한참을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거든요.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홍해 앞에 다다라, 더 이상 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두가 탄식하며 애통해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 홍해를 갈라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장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이 장면을 재현한 영화들이 여러 있지만 눈을 감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역시 하나님이야 하는 생각이 절로 나오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또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병 고침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사로가 큰 병에 이제 떠나가는 그때 죽었다는 소식을 뒤늦게서야 듣게 됩니다. 집에 당도하니까 곡소리가 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시면서 나사로의 그 손을 얹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지금 죽었는데, 우리가 보았는데, 끝났는데, 이게 이제 병 고치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생명이 떠났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잔다고. 그런데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 변화됩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고 얼굴을 땅에 이렇게 내리깔고 구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먹을 수 있는 빵을 구할 수만 있다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선언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장면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이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한 영화를 쭉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야, 이게 정말 그냥 만화가 아니라 클레이 아트로 애니메이션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장면들이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 여러분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환우들이여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고 팍 됐는데, 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을 것입니다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제가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이거는 그 장면을 제가 묘사한 거예요.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데 막 머리에 손 얹고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안 아프세요? 다 아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섰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수모와 멸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쯤 되면 쫙 한번 보여주셔야 됩니다. 완악해서 더 이상 안 됩니다. 뭐 이거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이 타이밍에 딱 한번 딱 일어나게 하고 낫게 하고 막 이러시면 다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예수처럼 섬겨라, 수모를 당해라, 따라오라. 이러니 너무 힘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왜 들어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 가운데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를 자유롭게 할 그런 메시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 땅에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흰 바탕에 파란 줄 두 줄, 그 중간에 푸른 별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 다윗 왕과 같은 아주 강력한 왕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 왕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백마탄 왕자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야 되는 겁니다. 강력함으로 이 온 열방을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그 압제 가운데 그 로마 예루살렘 총독과 단판을 지어서 떠나게 만들고 또 그들을 깨끗하게 몰아내며 이 땅 가운데 시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예언을 따라 그들은 그런 왕을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이 메시아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왔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깜짝깜짝 놀래킵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병에서 노임받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눈빛이 돌아오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고 구르며 하는 놀라운 상황을 그들이 경험하니까 드디어 우리에게 이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을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하루 종일 함께하는 가운데 저녁이 되어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줄인 자들 너무나 불쌍해 보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들을 피로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드디어 왕이 왔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피하십니다.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호수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호시아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모두가 환호하고 있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의심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소리가, 이 예루살렘 성이 소요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나뭇가지를 깔기도 하고 그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예수님께서 타고 가는 나귀 앞길에 막 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로마가 배경이 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먼저 전령이 막 다가와서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왕 앞에 왕이시여 기뻐하소서 누구누구 장군이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준비하여라. 이제
왕이, 이 장군이 승리의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모두 나와 환호하라 하고 막 사람들이 도열해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엄청난 환영식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장군이 탁 들어서는데 백마를 타고 오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딱 올라오면 뒤에서 막 군사들이 막 오면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는 장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 장면이 연출되어야 하는데 뭐라고?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이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예수로 로마 총독과 어떻게 되겠나, 저 예수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할 자, 로마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로마를 물리치고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들 생각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초라해 보이고, 그 모습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기의 기득권이, 종교적인 기득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니까 가만둘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물리치고, 환전하는 사람들, 환전사. 그러면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립니다. 아니,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모든 유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전세를 내고 하려면 각각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쓰던 화폐를 바꿔야 되는데, 편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거기서 이렇게 성전세를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자기 집에서 제물을 끌고 오기 어려우니까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세금을 매기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남는 이득 자기가 챙기고 나머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성전 앞에 있으니까 성전세를 또 세금을 내는 겁니다. 내는 거. 그러니까 그걸 막 뒤엎으니까 저 가만둘 수 없다, 저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을 보았거든요. 저 정도면 뭐 어떻게 능력이 있으니까 되지 않겠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삶 속에 매일매일 일상이 고통 그 자체이고, 매일매일 일상이 저 로마 군인들의 압제 가운데 있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팍팍한 삶인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기들이 받아야 될 영광을 예수가 가로채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니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없애려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없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고,
그 성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향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내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하신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 십자가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제자들 마음은 어떨까요? 제자들 또한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자기의 겉옷을 깔았던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3년간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은 달라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21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참 희한한 이야기가 20장 20절부터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앞에 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무엇을 간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딱 모습을 보시니까 무슨 뜻이 있어서 내게 왔구나. 그러면서 네 뜻을 말해보라. 구하는 것 말해봐. 내가 한번 들어봐 줄게 라고 하는데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내 두 아들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3년 동안 함께 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는데 예루살렘 왕이 되시는데 한 명은 우의정, 한 명은 좌의정.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한지, 뭘 하러 이 땅에 오시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하시죠. 내 잔을 너희가 마시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할,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이 가증스러운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시간 순으로 거의 흘러왔잖아요.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렇게 막 기웃기웃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병 고침을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막 낫게 하시고 소외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면서 세리들,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했던 세리들을 막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니까 막 그 모이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을 저 사람이 다 받는데 능력이 있긴 있어. 뭔가 하는 사람 같아. 그런데 안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애둘러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바리새인들, 이 외식하는 인간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려주셨거든요.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있습니다. 대선지서에 보면 여러분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대선지서 이렇게 선지서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분량이 많으니까 대선지서, 작은 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선지서를 가만 보면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강력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것이다라고 나오거든요. 공의와 정의로 죄악들을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초림 때 메시아, 재림 때 메시아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강력함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와야 되는데 그들 눈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53장 1절부터 보면 아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볼품 없고 아주 우리 눈에는 저거 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오거든요. 그 메시아는 초림 때 메시아예요. 그런데 강력함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는 초림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재림 때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악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보면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며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도 그때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힘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풀기 위해선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속 제사를 드리려면 대속 제물이 필요한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군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치와 수모를, 멸시를 감내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나를 낮추고 십자가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멸시, 여러분, 조롱, 교회를 하면서 욕먹고, 교회를 하는데 오해받고, 교회를 하는데 괴롭습니다. 딱 그냥 내가 진실을 밝히고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하나님들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묵묵히 주님처럼 말없이 그 일 감당할 때 교회가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주일만 이렇게 오셨다 가신 분 있죠. 여러분을 위해서 말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애쓰시고, 여러분, 그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